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손수 능력을 발휘하셔서 문제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때 먼저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세우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그 세움을 받은 하나님이 세워준 그 사람이, 그 지도자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백성들은 몹시 불안해하고 다시금 과거의 습관으로 되돌아가곤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사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전 앞에 악을 행하였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훗이 사사로 있을 때 80년 동안 평화로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80년 동안 평화로웠지만 에훗이 죽으니 에훗이 보이지 않으니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과거로 예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과거 모세 때에도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 산으로 올라갔을 때 산 밑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약한 모습으로, 악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약함, 악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사람을 의지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할 때, 자기 자신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의지할 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 그들의 나약함과 악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과거 80년을 보십시오. 사사 에훗이 있을 때 80년 동안 사사 에훗이 그 나라를 통치하자 평화롭게 그 나라에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지만 사사 에훗이 죽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처럼 에훗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에훗, 그 사람 자체를 섬기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의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파셨다는 말은 하솔의 지배를 받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솔의 전쟁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당시 하솔은 대단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이 철병거는 오늘날 탱크와도 같은 큰 매우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였죠. 그로 인해
그렇게 강력한 무기가 있는 하솔에 의해, 하솔 군대에 의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힘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심히 학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하솔의 지배를 받고 압제를 통하여서 매우 힘든 나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도로로 다닐 수 없었고 오솔길과 산길로 다닐 수밖에 없었으며, 심히도 하솔 민족들이 힘들고 괴롭게 함으로 도저히 이제는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년 동안 학대를 받았으니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에서 해결해 달라고, 이 원통함을,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사를 세워주셨는데, 그 사사는 납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이 백성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자인 드보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선지자의 사사의 조건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 관한 역사 의식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가 지위가 낮고 여성이어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라도, 별 볼 일 없는 출신과 성별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며 이스라엘을 지도할 수 있는 역사의식과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의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1장에 입다가 나오는데요, 그는 창녀의 아들이었습니다. 창녀의 아들 또한 그 사사의 조건에 맞다면 충분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이스라엘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이 그 사사의 이치에 서 있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여성으로서 남성들이 지배하는 공적인 자리에서
남자도 하기 힘든 그 위치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은 매우 버거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드보라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지도력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잘 지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재판하고 지도하였던 드보라가 이제 하솔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부릅니다. 그리고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서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대치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사실 그 시대에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하솔의 군대와 정면으로 싸운다면 무조건 이스라엘 민족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솔이 가지고 있던 철병거가 한번 이스라엘 군대를 휙 하고 지나가면 가을 쌀농사를 짓고 곡식을 걷기 위해 농기계 트랙터가 곡식을 한번 지나갈 때 다 쓸어버리는 것처럼 농기구가 한번 곡식들을 한번 지나가면 다 쓸어버리는 것처럼 그곳은 초토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면전이 아닌 이스라엘 군대는 다볼산에서 진을 치고 있고 하솔의 군대는 기손 강가 평야에서 진을 쳤던 것입니다. 평야에서는 땅이 평평한 곳에서는 하솔의 철병거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지만 산에서는 철병거가 다닐 수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서 진을 치고 경계를 서며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고, 하솔의 군대는 저 평야에서 기손 강가 평야에서 진을 치며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치 상황에서 하솔의 군대와 드보라의 군대가 서로 통성명을 합니다. 과거의 전쟁은 서로 장군끼리, 지도자끼리 통성명을 하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우리나라 사극을 볼 때에도 장군들이 먼저 나와서 나는 어떠한 장군이다, 나는 누구다라고 큰 소리를 치며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통성명을 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드보라와 바락과 시스라도 통성명을 서로 했을 것입니다. 한번 그 전쟁을 상상한다면 바락이 먼저 나와 자신의 이름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나는 바락이다. 바락의 뜻은 번개입니다. 나는 번개다. 하솔의 군대 장관이여, 나를 보아라. 나는 번개다. 그때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말합니다. 나는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다. 그때
또다시 이스라엘 여선지자, 하나님이 세우신 여선지자 드보라가 말할 것입니다. 나는 드보라다. 드보라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꿀벌이죠. 드보라의 이름의 뜻은 꿀벌입니다.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들었을 때 매우 우스웠을 것입니다. 꿀벌이 나에게 나왔다고 전 마음속으로 우습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쟁의 승패를 번개가 아닌 꿀벌로 역사하셨습니다. 이 드보라와 이 하솔 군대와의 싸움은 달보산에서 바락과 드보라의 군대 10,000명이 하솔의 군대들이 생각지 못하게 10,000명이 갑자기 평지로 물밀듯 내려왔습니다. 평지에 싸우면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다볼산에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일제히 평지로 기손 강가 평야로 내려옵니다. 시스라는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철병거 900대가 있는데 이들이 왜 내려온 것일까? 그때까지 시스라는 잘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드보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시스라는 과소평가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지역의 지형을 잘 알았던 드보라는 그 평야 지역의 우기와 건기를 잘 알고 있어서 기손각은 기본적으로 물이 많이 있었고 사사기 4장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거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 땅은 진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무장된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그 진흙탕에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황급히 그곳을 피하여 도망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맞고 모두 죽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살아남았습니다. 모두 죽었지만 군대 장관 시스라만 남아 탈출에 성공하여 기진맥진한 상황에서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을의 장맥에 이르게 됩니다. 17절에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사람 헤베르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스라는 죽을 위기에서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한날의 작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시스라는 겐사람 헤베르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른 것입니다. 그곳은 오늘 말씀처럼 하솔 민족과 화친을 가진 지역이었기 때문에 시스라는 안심하고 야엘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겹게 탈출을 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힘겹게 이스라엘 군사들을 피해 도망을 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엘에게 물 한 잔을 주라고 말합니다. 그때 야엘은 그 당시에 귀했던 우유를 건네 마시게 합니다. 그로 인해 시스라는 마음이 편해졌을 것입니다. 우유를 마시고 전장에서 힘겹게 탈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지치고 피곤함으로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잘 몰랐습니다. 이후에 자신이 어떠한 처지가 되는지를 아직 그는 몰랐습니다. 이후에 자신이 말뚝에 박혀 죽는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유 한 잔을 마시고 고나게 잠을 자는 그에게 야엘이 방망이로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내리 찍어 그 자리에서 시스라는 기절하여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떨어지는 새도, 당시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그렇게 여자의 말뚝에 사늘한 시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 여인 야엘이 왜 시스라를 죽인 것일까요? 시스라를 죽인 것은 그의 남편은 하솔에게 화친을 맺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세상이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는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번개가 아닌 꿀볼로 역사하셨고 남자가 아닌 여자로 장군이 아닌 사사로 그 일을 해낸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닌 이방 여인 겐족인 야엘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때로는 낮고 천한 자, 마이너 인생을 사는 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닌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힘있고 강한 자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사람들, 이 세상의 모두는 하나님께서 쓰임받지 못할 자들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낮고 천해도 연약해도 무시당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그 사람은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은 모두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우리들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우리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어깨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는 것입니다. 권력, 물질, 지위에 대한 힘을 빼야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주사를 맞을 때 몸에 힘을 주면 주사 바늘이 혈관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몸에 힘을 빼면 주사 바늘은 혈관을 통과하여 약이 혈관에 주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그 주사의 약이 되어서 우리의 몸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나갈 때 몸에 힘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에 힘을 빼며 우리의 교만의 힘을 빼며 우리의 가진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시험이 있죠. 그때가 올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일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쓰시며 어떠한 일도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실험도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드보라가 여자의 몸일지라도 꿀벌처럼 작은 자의 모습일지라도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하솔의 군대를 무찔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싸움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